네, 안녕하십니까. 신원호TV의 신원호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두 번째 질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을 끝나면은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또 이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이 끝난 다음에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마 인터넷 서점에 구입할 때에 아예 세 권을 함께 구입하는 것이 택배비도 줄이고 좋을 것입니다. 전국 기독교 서점에도 있고, 혹시 서점이 멀거나 인터넷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게 전화를 주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010-3728-5591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미가엘 천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미가엘 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미가엘 천사, 땅에 와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승천해서는 또 미가엘 천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책 부록에 천사장 미가엘은 누구인가 라는 소제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가엘은 누구인가? 때때로 사람들도 여러 개의 이름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족장 야곱은 이스라엘로 알려져 있으며 사도 베드로는 시몬으로 알려져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서는 미가엘이 지상 생애 전과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임을 알려준다. 그처럼 결론 내릴 수 있는 성경적 이유를 고려해보자.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218페이지입니다. 성경적인 이유로 천사장은 수석 천사를 의미하며 단수요 정관사가 있다는 점과 예수는 천사장의 지위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같은 책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사실 성서에서 천사장이라는 표현은 단수 형태로만 나오며 복수 형태로 나오는 법이 결코 없다. 더욱이 예수는 천사장의 지위와 연관되어 있다. 부활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라고 알려준다. 이처럼 예수의 음성은 천사장의 음성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성구는 예수가 천사장 미가엘이심을 시사한다. 아주 확증은 말 못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사장 미가엘이 지휘하는 군대와 예수가 지휘하는 군대가 두 무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주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미가엘은 바로 하늘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가르치는가? 219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서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 천사들과 맞서 싸웠다고 말해준다.
따라서 미가엘은 충실한 천사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도 충실한 천사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주 예수와 그의 강력한 천사들을 분명히 언급한다. 그러므로 성서에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예수와 그의 천사들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하느님의 말씀 어느 곳에서도 하늘의 충실한 천사 군대가 미가엘이 지휘하는 무리와 예수가 지휘하는 무리, 이 두 무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미가엘은 바로 하늘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주 학구적으로 아주 자기들은 성서만을 믿는다고 주장을 하고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추정과 가정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도 없는 예수님이 미가엘 천사였다고 하는 것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으면은 이제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이 천사장은 미가엘 하나뿐이었는가? 자기들은 천사장은 단수요, 그 앞에 정관사가 있으니까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사장은 하나였는가?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군주를 개역 성경에는 군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군장. 그렇기 때문에 이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 그러니까 미가엘 혼자만 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장이 여럿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천사장이 나오죠. 성경에는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루시퍼 이렇게 세 천사장이 나오는데, 외경에 보면 라파엘 천사, 우리엘 천사장, 라구엘 천사장, 에레미엘 천사장, 이래서 7천사장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라 했지, 군주 미가엘 혼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군주 중에 그 다른 군주는 누구냐, 다른 천사장들은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대파해야지. 천사장은 미가엘 하나만이 아니었다. 그 군주 중이라 했는데 그 뭐 다른 군주들 천사장은 누굽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과 천사를 구분했어요. 히브리서 1장 6절로 9절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맏아들과 천사를 구별했어요. 또 천사들을 하나님 앞에, 그 맏아들 앞에 경배하라 그랬어요. 또 아들의 가라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천사들이 경배를 해야 되고, 그 맏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여,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불렀단 말이에요. 어디 천사를 성경에 하나님이여 부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 내보십시오. 여기 이 말씀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라 했는데 미가엘을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여호와의 증인의 말대로 예수님이 하늘에 있을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었다면 하늘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야지요. 하늘에서는 미가엘 천사였고 땅에 와서는 예수님이었고 다시 승천해서는 미가엘 천사였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미가엘 천사가 하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미가엘로 있어야죠. 미가엘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나오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어요. 10장 13절에 미가엘이 나옵니다. 근데 같은 장 석절 후에 16절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랬어요. 같은 10장에 13절에는 미가엘 천사가 나오고 16절에는 인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그 인자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발간한 책 신권 전도학교 교육에서 얻는 유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279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언자 다니엘은 그 사건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옛날부터 계신 분인 여호와 하느님으로부터 사람의 아들 같은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권과 위엄과 왕국이 주어져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 모두 그를 섬기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그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인자 같은 이에게 통치권을 주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도 나오고 10장 16절에서도 나오죠. 그러면 하늘에서 지금 미가엘 천사가 있는데 동시에 인자 같은 이 또 신권 전도학께서 이 인자 같은 이를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교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는 미가엘 천사라고 하면서 그 미가엘 천사와 같이 동시에 예수님이 하늘에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 나타나시는 일을 그 인자를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장 13절에 미가엘이 나오고 16절에 지금 인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 같은 동시에 지금 천국에 미가엘도 있고 예수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라고 가르치는 여호와의 증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교리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참 종교를 식별하는 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참 종교를 식별하는 법의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하느님의 종들은 성서를 근거로 가르칩니다.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151페이지. 하나님의 종들은 성서를 근거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늘에 미가엘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는데 그걸 억지로 미가엘이 예수님이고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고 하늘에 승천했을 때 또 다시 미가엘이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했으면 미가엘이 천사가 되는데 천사들이 예수님께 복종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이 승천하여서 미가엘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편에 서신 미가엘을 보았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재림 때에 나타나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이야기했는데 여기 주가 다르고 천사장이 달라요. 그 다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그 주가 바로 천사장이고 주님께서 호령과 나팔을 불고 오신다. 주가 다르고 천사장이 다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미가엘이라면 그는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이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은 이런 모든 만물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지요. 그러면 미가엘 천사가 피조물입니까? 창조자입니까? 그걸 답해 보세요. 미가엘 천사가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피조물을 창조할 수 있어요? 피조된 미가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창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미가엘 피조물이 어떻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창조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성경은 천사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 19절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루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에 머리는 누굽니까? 여기 머리가 예수님이죠. 머리와 천사들을,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경배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머리를 대신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지 천사 숭배하는 건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이 요한 사도가 자기에게 이 계시를 보여준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죠.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천사의 영광이 빛났던지 사도 요한도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천사가 자기 위치를 알죠.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섬기는 종이다.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시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천사에게 경배하라는 것이 있어요? 천사에게 경배하는 게 합당하다고 본 적이 있어요? 그 대답해 보세요.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은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오. 히브리 13장 8절 하늘에서는 미가엘이었다가 땅에 와서는 예수님이고 다시 올라가서 미가엘이고 어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주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엘은 마귀를 심판하지 못했습니다. 유다서 9절에 보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정도 이야기했어요. 왜? 같은 천사장급이니까 심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마귀에 심판받았다. 언제 심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심판받았지. 히브리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아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호와의 증인은 너무 엉뚱하고 너무 비약적으로 성경에도 없는 미가엘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가엘 천사가 혼자 천사장인가? 군장 중 하나라 했는데 그건 그 다른 군장은 누군가? 그걸 답해 줘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사와 마다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다들에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그 마다들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 미가엘이 하늘에서 예수님이라면 그 하늘에는 미가엘만 있어야 되는데 인자 대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세요. 또 그것을 여호와의 증인에서 예수님이라고 신권전도 학교 교육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신들도 지금 자신들의 교리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위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는 인자가 예수님이 없어야 됩니다. 미가엘이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는데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로 말하면 하늘 우편에 서신 미가엘을 봤다고 얘기하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 했는데 어떻게 피조물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피조된 자가 피조물을 창조할 수 있는지. 성경에는 천사 숭배를 금지하고 있고 요한 사도도
사도도 천사에게 경배하려 때 천사가 거절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어디 미가엘에게 영광 돌리는 내용이 나옵니까? 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늘에서도 예수님이고 땅에서도 예수님이고 다시 승천에서도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변덕을 부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설명해 보세요. 미가엘이 천사를 심판했습니까? 심판할 수 없어요. 같은 동급입니다.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심판해.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심판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천사가 같은 천사를 심판할 수 있어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너무 성경과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번에서는 누가 이 세상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